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뭐 모태신앙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전도를 당해서 와서 이렇게 믿게 되신 분들도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그냥 보통 기독교 하면은 독선적인 종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 독선적이다, 공격적이다, 되게 정죄하고 자기들만 잘났고 이런 종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요즘엔 세상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데 불교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거기 가서 뭐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기독교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명확하게 대답하신 분 혹시 계세요? 네? 명확하게 대답하신 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신 분 다 막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당황하고 장황하고 남이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 설득 못하고 이야기 못하는 지금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어떠세요? 네. 그런 게 어딨어? 질문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이?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기독교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왜 이런 독선적이다 공격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갖게 됐을까? 지금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게 틀린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이거를 통해서 공격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반 대중들에게는요 자신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는 무조건 심판받아. 심판이란 얘기는 심판을 통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내가 뭐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예? 내가 그렇게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난 나쁜 짓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왜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그래? 믿지 않으면 왜 지옥에 가야 돼?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되게 좀 감정적인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반발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콕 집어서 너는 지옥 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럼 난 예수님 안 믿으면 난 지옥 가겠네?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인데 여러분 이 반발하는 것에는요 그들의 신념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신념. 그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을까를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삶에 어떤 철학이 있고 방법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 생각 잘못됐어. 너 살아가는 삶이 잘못됐어 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그 삶이 잘못되었고 그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뭐가 틀렸지? 내가 뭐가 틀렸어? 생각해보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철학이나 신념, 문화, 경험은요, 시대에 따라 늘 변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가 로마로 인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념은요,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라고 믿었어. 믿었는데 보니까 다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가.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 인간의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는 가변적인 진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적인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 이런 신념들은요, 진리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변적인 생각들이 여기 와서 부딪히고 저기 와서 부딪히고 여기 와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데 나를 심판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데 세상은 죄도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뭔데 이거 가지고 심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 공의가 이제 심판하시는 거군요.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지? 제 아들이 위험한 어떤 장난을 치고 있고 위험한 곳에 있다면 제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서라도 이 아들이 옳은 길을 가게끔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네, 화를 내지 않고 용납만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화를 내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소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베키 피퍼트라는 사람이 소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짜증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를 던져 사랑하는 대상인 인류의 생명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에 대해 쏟는 확고한 반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 큐티 묵상 중에, 수요일 묵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수요일 묵상 중에 예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망하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살리려고 본인이 사망하셨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기쁨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시편 145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또 20절 그 상반부까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악인들은 다 멸망시킨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에 대한 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죄의 요소, 악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나 생각들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심판하실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심판은 결국엔 죄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일 뿐이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싸운다고 하는데 결국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죄는 우리를 기쁨과 사랑, 지혜를 비롯해서 온갖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임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그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바로 이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일까요? 맞아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우리의 심령을 붕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붕괴시킨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우리의 이 삶이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근데 그냥 내가 뭐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지금처럼 내가 왕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이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계속된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영원토록 사는 거. 하나님은 절대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왕인 사람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가지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전받을 곳이 없어.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신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선한 기쁨과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고인물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한 이런 의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지 나사로였고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늘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디에 갑니까? 나사로는 하늘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뭔가요? 부자는 이름이 없죠. 그냥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는요, 하나님보다는 그의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게 있었어요.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부자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 이후에 재물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음 이후에 재물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옥이란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자유를 선택해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옥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축소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야동에 중독된 사람들. 네.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중독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붕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붕괴. 네, 중독되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어떤 붕괴가 일어나냐면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립 현상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고립. 네. 자기 행동을 점점 합리화하기 위해서 점점 심하게 남 탓을 겁나하는 거예요.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 환경 탓을 너무나 하는 거야.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래. 그리고 자기 연민과 자기 몰입이 깊어져서 툭 하면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왜 이런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불행한 삶 속에 살게 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립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종속시키고 반드시 우리를 중독의 과정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지옥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내면에서는 교만과 피해망상, 자기 연민, 남들은 다 틀렸고 바보라는 확신 따위가 맹렬한 불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 겸손은 죄다. 사라지고 분별도 없어진다. 결국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버리고 교만은 점점 더 거대하게 자라난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사이에 몸과 마음은 끝없이 허물어진다. 이것의 확장판이 지옥인 것이다.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다.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엔 이 로마서 1장 24절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끼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성애를 선택해서 그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죠. 그게 뭡니까? 에이즈라는 질병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고 죄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기독교는 공격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편견은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질문,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공격적이다라는 이 편견은요, 결국 구원과 지옥의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된 편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뭐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에 쳐넣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마땅히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산에 오르는 여정이다. 모든 종교는 산에 오르는 여정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결국 신은 한 분이다. 네. 산에 올라가니까 백두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백두산 입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입구가 되게 많거든요. 올라가는 그 입구가 많은데 수락산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수락산을 다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수락산을 올라가는 입구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입구는 힌두교야. 어떤 입구는 불교야. 어떤 입구는 이슬람교고 어떤 입구는 기독교야.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산으로 올라가면 꼭대기에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이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알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불교는 부처라고 부르고 그 신이 결국 한 명이다. 똑같은 신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르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많이 몰아가려고 해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해요. 세상적인 지금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종교 통합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들은 그래, 진리를 찾아 떠나가라. 신이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산에 한번 올라가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들은.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들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없어. 너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진리 가운데 나아올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직접 산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사랑의 종교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랑의 종교일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주요 사상이 사랑은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사랑의 종교이고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오직 성경에서만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심판은 인간을 지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로 잡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된 것들, 옳지 못하게 가는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사랑만 했으면 좋겠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모든 것을 품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인간이 원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실제이신, 지금까지 온 인류와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옥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러한 개념이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